믿으면 믿을수록 말이죠. 그냥 걸리는 게 많고 더 억울한 상황이 막 생겼는데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해주질 않고 말이야. 그냥 복장 터지는 일이 많죠. 왜 그렇죠? 누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누가 그렇게 사건을 만들까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까꾸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거꾸로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귀를 조롱하고 비웃어버려라. 그 악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깎으러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면 저 이러지 말고 야 이 마귀야 나를 깎으러뜨리겠다고? 나 하나님 딸이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주의 보혈이 있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내 죄 때문에 나 죄 없어. 나 의인이야. 덤벼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마귀는 조롱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는 승리할 줄 알고 아주 쾌재를 불렀어요. 하하하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네. 사탄은 예수님한테 참패를 당한 겁니다. 참패를 당한 마귀는 더 오기가 나고 더 분이 나서 예수님의 제자를 시켜서 예수를 팔게 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를 시켜서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아예 제자로 그냥 몽땅 그냥 툭 꼈습니다. 도망가 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그 마귀가 없습니까? 지금은 더 우는 사자같이 더 으르렁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오매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배가 고파 우는 사자같이 낚아채려고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은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습니다. 무엇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김병태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게 좋다는 말이 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욕심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 달콤한 것만 따르다간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고 만다. 부지런한 한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그는 매사에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착실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느 날 사탄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슬그머니. 그래서 청년한테 말합니다. 10개 병을 내밀면서 한 병만 독약이고 9개 병은 이거는 꿀물이다. 그런데 내가 꿀물을 만약에 고른다면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꿀물이고 그렇다면 9개 하나가 독국물인데 9개를 손에 못 쥐겠어? 에이 이것 좀 괜찮겠지. 여러분 이것 좀 괜찮겠지?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병을 하나 골랐어요. 근데 꿀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렇지. 사탄은 그에게 황금덩어리를 주면서 황금이 떨어지면 또 와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젊은이는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던 거 집어치고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그냥 손이 발이 닳도록 그냥 돈 해서 그냥 열심히 처자식을 먹여도 안 해도 돼. 황금이 그냥 몇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흥청망청 도박에 빠졌습니다. 돈과 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술집으로 돌아다닙니다. 예전에 사탄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돈 떨어져서 어떡하지? 사탄한테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골랐더니 꿀물이 또 나왔네. 아우 역시 나는 재수가 좋아. 그래서 그냥 꿀물을 이번 삶이 또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고를 때마다 꿀물을 골라. 꿀물만 고르면 황금 준다고 그랬는데 독국물을 안 나오고 꿀물만 골라. 젊은이는 나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탄은 처음부터
꿀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꿀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개 다 꿀물이었습니다. 무엇이 슬그머니 말씀보다 앞장서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있거든 사탄의 꿀물인 줄 아십시오. 괜찮을 거야? 설마 그러겠어? 설마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으로 그 젊은이를 유혹해서 청춘을 다 낭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손짓을 하든가요? 무엇으로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 너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꿀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독약 대신 꿀물로 이것만 하면 괜찮아, 요만 넘어가 봐, 이거 뭘 그래, 이렇게 꿀물로 유혹을 합니다. 이리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사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아주 미끌미끌미끌하게 기다란 구렁이 담 넘어같이 슬슬슬슬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흉측하게 엉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곱상하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사모님 막 이래가면서 슬그머니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속삭이며 괜찮아 이번만 하고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고 속삭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추구하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도 이거 타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아? 우리를 꿀물에 길들이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킵니다. 고난은 빼버리고 영광에만, 좋은 것에만, 쉬운 것에만, 로또에만 대박이 무엇인지 라고 자꾸 유혹하고 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말이야 세상 일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게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지혜롭게 타협하며 살려면 세상의 방법도 먼저 취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과도한 건 좋지 않으니 너무 믿더라도 말이야 들린 목사님같이 그렇게 너무 또라이같이 믿지 말어. 교회가 천지인데 뭐를 유난을 떠냐? 그런데 예수님은 더 유난을 떠주셨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로 야단쳤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면 좋으니 많이 가져. 기왕 가지는 건데 조금 더 가져. 많이 갖기 위해서 편법도 없이 어떠냐? 다른 사람 더해. 너 그 정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멘. 불법을 좀 하면 어떠냐고 속삭입니다. 남들도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똥꾸 나오는 거 다 입고 다녀. 그렇게 유난스럽게 너만 치렁치렁 옷을 입고 다니냐. 혹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떠냐고 합니다. 서로 더불어서 좋게 하는 게 사는 것 좋지. 여러분 좋은 소리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찰에서도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축하해 줄 테니까 교회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청축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디다. 미국에서 온 저의 오래된 제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새벽기도 슬슬슬슬 안 하고 십자가도 슬슬슬슬 내리면서 성령 충만했던 우리나라를 영으로 건졌던 그 나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금식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종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저도 내일 선교로 미국에 갑니다. 내가 없는 동안 여러분 어떡하라고? 알아서 하시오. 그냥 좋게 지내. 뭘 그래 유난 떨지 말어. 그게 바로 종교다워지. 좋게 지내. 서로 포옹하고 관용해. 이 세상에 뭐 절대가 어딨냐. 서로 인정해주면서 다정하게 손잡고 가는 게 좋지. 뭘 그리러 그냥 까칠하게 그러냐. 성경은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니야 땅의 거 먼저 봐. 예수쟁이도 가진 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가난해봐. 누가 뭐 목사가 알아줄 것 같아? 근데 들리면서는 알아줍니다. 이렇게 아파서 와도 알아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부추깁니다. 그냥 너무나 건축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하고 성공하려면 성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슬슬슬슬 속삭입니다. 큰일을 하려면 교회가 크고 막 재정이 막 빵빵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걸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물론적 사고에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막는 사상에 빠져들게 해서 교회도 자꾸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변질되고 돈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슬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그러는데 감각이 없더라.
서서히 뜨근뜨근 데워져가는 물에서 안락하게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교회가 먹히고 있고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막연하게 지금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흙탕물이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수가 필요함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가 자꾸 땅 쳐다보라고 그럽니까?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위를 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 하늘을 쳐다보면 병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늘을 안 쳐다봐요. 너무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컴퓨터 할 때도 그렇고,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땅만 쳐다보고, 기도할 때도 땅만 쳐다보고 한다고 하지만 뭐가지 좀 틀어 그래도 또 땅 쳐다봅니다. 그래서 목에 벽이 생기는 것처럼 땅을 보고 살면 영혼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사도 말합니다. 자주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일하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법이라는 겁니다. 목에 이상이 가져오는 비결이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늘을 쳐다보면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잖아요. 하늘로부터 말씀이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왔습니다. 아멘. 육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 하늘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땅을 쳐다보니까 돼지 등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돼지는, 짐승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뼈가. 돼지는 땅만 바라면서 꼭꼭꼭꼭 그럽니다. 흙탕물을 뒤지고 땅만 바라면서 흙을 뒤지고 오물을 뒤면서 먹을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돼지가 한번 빨라당 자빠지면 그제서 별천지가 보여. 푸른 하늘이 보이고 뭉게구름이 수놓인 광경이 보여.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지. 그래서 자빠져야 돼. 빨라당 자빠져야 돼.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한 거,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축복하려고 어떻게 축복해? 네 자손 대대까지 축복하는데 결코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인 자에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좀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란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여, 나의 습관적인 범죄에서 매를 맞고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한 세 번째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우리 할머니한테 지내요. 성경에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 할머니가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그랬다. 언제 목사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지.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로와 칭찬은 없습니다. 훈계와 경책함과 징계함과 그리고 우리를 연단함과 교육해서 금같이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매가 있을 뿐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잘못될까 봐. 오죽하면 죽어주셨을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유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쟤는 지혜비랑 똑같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너는 잘났냐 애미야? 애미를 닮아서 공부를 한다고. 너는 공부 잘했냐? 지는 더 못했지. 핑계치 말고 내가 그 유전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 아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 유전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자녀들을 해코지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약의 신약의 선조들은 인정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iritual warfare, 계속 하나님은 전쟁에 영적 전쟁에 너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정말 문학사 할아버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시라고 싸우나 봐. 그냥 말도 못하시고 병석에 누우셔도 여기가 다 터졌어. 그러니까 그냥 내 동생이 막 울면서 막 너무 불쌍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시는 그 순간에요,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터졌던 피가 자죽도 없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럴 수 없는데 하늘나라에 보면 그럴 수 있어. 아멘. 세상에 정말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욕창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응? 아멘. 조상의 유전을 끊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피흘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원수들이 그런 겁니다. 유전을 끊으십시오. 순종과 회개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에레미야야 대답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열조가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먹습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거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종이 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이 당연하다고 에레미야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왕들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조상들도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부의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귀신한테 당하는구나. 네가 순종하지 않잖아. 네 부모가 똑같잖아.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죽어라고 벌어놨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고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밟았으니까 너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음성은 저주의 음성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음성입니까? 아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후손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3, 4대 후손까지 나로부터 나, 아들, 딸, 손주 그 밑에까지 내가 또 우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게 또 내려가고 이런 저주가 보이지 않는 죄가 그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네가 어두워졌어. 네가 깜깜해. 영이 빛이 없어. 도무지 스스로 지혜 있다라 우준하게 나 다 알아요. 아는 척하고 입은 잘 까갖고 그냥 떠들어 대는데 사실은 너는 멍청이야. 네가 우준하구나. 입만 그냥. 그러니 네 꼬라지가 뭐냐. 그렇게 된다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억울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네가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잖아 말씀을. 그러니까 너한테서 송장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들림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졸릴 것입니다. 왜? 속에서 영이 약해서. 이것이 인터넷으로 제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 하품이라고 졸리거든 점검 좀 해보십시오. 영이 약해서. 영혼에 튼튼한 먹은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밀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나도 다 해봤다.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내가 뭐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성경과 나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딴 생각에 실실 납니까? 영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가진 자산이 없어서, 먹어진 영양분이 없어서. 아멘. 어젯밤에 꼬박 새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정신이 반짝 난다. 왜?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젊었는데 왜? 영이 말씀이 없어서 원수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들린 목사님 무섭게 말하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신사적으로 말할 때 들으셔.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들림 못 받을까 봐 신부훈련 잘 받으라고. 신부훈련 네가 잘 받으면 육의 것도 그 위에 더해준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으라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나중에 무언가에게 걸려서 변질이 된다면요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개입되면은 귀신을 달래서 막 잠시 잠잠히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속임수, 속박적, 육체적 혼란이 막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고 계시죠? 요즘 막 그런 거 뭐 많잖아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지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얘기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어떤 자가 가장한 자들인지 아세요? 괜찮아 집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 줄게. 목사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이해 안 하면 어떡하지? 정신 차립시다. 저와 여러분요. 아멘. 가장하는 사도가 말세는 허다하는 것이니 그 교회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하네. 목사님 짱이야. 인기 짱이라 그러대서 왜 인기 짱이냐?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포도주 정도는 괜찮다 그랬는데 포도주 괜찮은가? 다음 주일날 들린 말씀 들어봐. 말세는요 목사님들이 막 너무나 근사하게 구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전부 몰살당합니다. 아멘.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서는 안 되겠지만 좀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도들이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사단은, 귀신은, 악한 영은, 마귀는, 묘경은 가장의 명수야. 그럴듯하게. 그런데 속아 넘어가니까 다 꿀물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야. 그러나 얼마든지 마귀의 힘을 얻어서 가짜 목사들을 그럴듯하게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네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신이 바짝 들 줄로 믿습니다. 제사 이야기 때문에 자꾸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제사를 귀신에게 지내는 거라고 성경 말씀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요 언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략하고 혈기내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핍박의 언어 막 어거지로 말하는 사람, 이건 귀신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말이 더럽고 싸가지가 없냐? 그거는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혀 조심하자. 시작. 죽을 것 같이 조심하자. 나만 이러냐? 나만 하나? 나만 죄졌나? 여러분 다 하십시오. 혀 조심하자. 죽을 것 같이 조심하자. 큰일 날 것 같이 조심하자. 액션을 취해. 엄청난 육체적인 힘을 아주 군대 귀신같이 들어와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귀신의 힘입니다. 신경계통, 육체의 다양한 부분에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니다. 숫자가 많음이라라. 어느 정도 많았어? 2,000마리 정도 들어가서 그냥 돼지 2,000마리가 들어가더니 한 사람 앞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으니 배지 않는 것들이 보지도 않는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헐뜯고 온 환경을 다 망가뜨려서 모든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아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별짓을 이전로부터 내려온 것도 하는데 나만 모르고 멍청이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 귀신이 많이 들리면 사람이 싸나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덤 사이로 다녀, 죽음의 사이로 다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아멘. 그게 그 말씀이에요. 아주 싸납기 짝이 없어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막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또 병이 들게 만듭니다.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가를 뻔했는데 그냥 권사님이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냥 수술 1시간 앞두고 말씀 붙잡고 그런다. 또 처음 봤어. 아이고 목사보다 낫다. 어찌하면 제가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찢을 거 없어요. 그런 희귀병도 그냥 이렇게 하고서 뭐라 그랬지? 그걸 뭐라 그래? 복강경 톡 치고 말았대. 그래서 아유 그럼 한 일주일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아니요 내일 퇴원해요. 여기 앉으셨잖아요.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찬양하니까 성도들이 매력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무지함과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완벽하고 지독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여러 번 하시고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요. 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뭐 그런 이상한 비디오 보고 싶고요. 목사님 제가 좀 찬양을 좀 하려고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꼴보기 싫고요. 상담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상담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해서 상담하셔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구역에서 합심해서 오픈하고 나누고 합심 기도하면 깨끗이 떠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귀신들에게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여주는 요소가 사람마다 가져야 될 것이 구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저 성질머리 하며 그러니까 저렇게 악하지. 쟤는 꼭 말을 해도 나는 행동을 해도 꼭 그러냐. 어떻게 넌 그럴 수가 있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말씀을 먹어 너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래요? 그게 아주 그냥 악한 어글리한 이 약점을 귀신이 딱 붙잡고 그거 빨아먹고 살면서 모든 물질적인 건강적인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을 에너지를 쫙쫙 빨아먹어 사람을 아주 바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구습, 악습관, 옛사람을 좀 싹둑 잘라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요 지정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아주 이걸 가지고 활동합니다. 귀신들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하고 얼마든지 쥐어뜯고 얼마든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미혹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또 귀신들이 사람들의 뇌에 들어와서요 생각을 조정하고 생각을 이걸 가지고요 핸들링을 합니다. 예배 에너지를 막 착취하고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싸움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모르지? 그 귀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 미쳤었어. 너 네가 아니야. 그 귀신이 그런 거야. 내가 돌았었나 봐. 너 돌았어. 너 귀신한테. 너 정신 차리자고요. 지금 말씀. 귀신은 사람의 뇌 속에서 옛날에 좋지 않았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죠. 아니면 옛날에 좋았던 것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사람. 네 고향이 어디냐? 지옥이냐? 그 시간에 교회를 뛰어와. 자꾸 옛날에 좋지 않았던 것 생각나고 아니면 좋았던 것 생각나게 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대를 의심하게 하고 자꾸 그걸 그리워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관계를 포기하게 하고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귀신의 미혹으로 사람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점점 만사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귀찮고 더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거 있어. 귀신 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돼. 들리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7년 대환란으로 틀어박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영을 지치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몸뚱이를 지치게 만듭니다. 막 눌러댑니다. 귀신은 쉬지 않고 딴지를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틈만 보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회개하고 나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하고 말씀 찾고 나가라 그러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잡아서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즉 말씀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말씀으로.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안 듣다가 그냥 들으니까 죽겠지.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느닷없이 오시는 날 나팔소의 귀에 영의 능력이 있어 듣지 못하면 이 땅에 떨어서 즉시 바코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끼리 잡아먹다 지옥 간다고요. 제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귀신 활동의 실체와 그들의 방법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귀신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즉 말씀을 잡고 순종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귀신들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해코자 하는 시도들에 대한 방어용 무기는 오직 말씀, 오직 순종, 오직 회개, 오직 훈련, 의지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의 귀신 존재, 사단, 미혹의 영을 다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무기로 적을 대적해서 단호하게 싸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장수 누군가 우리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네.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다. 그걸 일부 예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입에서 숨 쉬듯이 공기 마시듯이 계속 여러분이 리핏 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의 공격을 거부해야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귀신이 무언가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빨리 눈제거 내 앞에서 스톱!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이러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보혈의 찬양 부르고 전도지 들고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주무시고 집에다 틀어놓고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신은 꾸벅꾸벅 졸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귀신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자는 하나님이요 그냥 버립니다. 버리니까 자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꾸 점점 죄로 가니까 결국은 불귀신 작전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을 또 들었습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버린 자식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한테 붙들려서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혀 철판같이 안 들어오고 차돌맹이같이 말씀이 파고들 자리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내 의지가 악한 영에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바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말씀에 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추석이 명절이라고 다 나라 법도 있고 가정의 법도 있는 것이지 뭘 그러냐고. 너는 애미야비도 없냐? 제사 안 지내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법입니다.
부활절이 명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명절입니다. 성탄절이 명절입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예배가 명절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명절입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그 순간이 명절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네 자손 대대에 복을 주리라. 신명기에 약속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꼴을 볼 수는 없지. 어떻게 우리 자식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우리 형제가 지옥을 가? 우리 친정 식구가, 우리 시댁 식구가, 우리 고력들이 지옥을 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예수 모르면 지옥 가, 순종 없으면 지옥 가, 말씀 없으면 지옥 가,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지옥 가, 예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지옥 가. 아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오해만 하고 있어. 바쁜데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저렇게. 지옥의 신세 면하고 싶으면 예수를 오해하지 말라. 기껏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할구고 1시간 반 앉았는데 그냥 엉덩이가 뒤틀리지. 집에 가. 그럼 너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도 갔대 진짜로. 너 그따위 짓 하려면 학교 가지 마. 그랬더니 얘가 학교를 안 가더래. 엄마가 너 왜 학교 안 가? 임마. 아빠가 학교 가지 말래. 이런. 아빠가 호주 가슴이 터지면 나는 내 자식인데 공부 잘하고 아빠 후사가 돼서 아빠 회사를 이걸 물려야지. 우린 천국을 물려받을 자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먹어 속이 직성이 풀려겠냐고요. 저기 위험순이라고 거기까지 가면 빠져 죽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빠져 죽을 게 뭐냐고. 가지 말래잖아. 그래 가지 말래는데 왜 끝까지 가다 결국은 배창자가 터져 죽는 그 꼬라지를 당해야 유다 같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요. 아멘. 적당히 듣지 마십시오. 주가 느닷없이 오십니다. 천국 가려면 꼭 들림받아야 됩니다. 지옥의 신세 면하고 천국 가야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요동만 치면 들림은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야? 우리 들림받는 거야. 그래서 같이 딴딴따단 우리 주님과 좀 약혼한 사이에 그랬으면 들림은 결혼한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그거는 피로연이잖아. 피로연 할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 자리에 있을래요? 신부의 친구 자리에 있을래요? 동네 사람의 구경을 알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래요? 시녀 자리에 있을래요? 후궁의 그 수준에 있을래요? 뭐에 있을래요? 왕비 자리, 신부 자리에 있어야지. 아멘.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요동만 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들림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마주보고 시작. 오락가락하지 맙시다. 오락가락하지 맙시다. 깜빡깜빡하지 맙시다. 이거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그 전구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만나가 떨어지면 질끈 매고 허리를 굽혀서 만나를 얼른 주워 먹었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 것만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돼서 우리 원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매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 가지고 예수 피, 나 위에 흘리신 피, 우리 구세주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을 의지해 하고 하나님 나 예수 피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죄를 다 씻었네. 너 의인이야. 칭의 의롭다 칭하심에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 집안 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합니다. 아멘.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렸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되 발바닥에 바르진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감히. 그러므로 말씀을 밟지 말라. 말씀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건 발로 예수 말씀을, 예수님 피를, 예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종을 발로 밟더라. 하나님이 그것만은 절대로 안 참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에 복음에 근거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갖지 못하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세상만 바라보는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하여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역사하사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부부와 우리 부모와 내 제자들과 우리 일간 친척들과 우리 시댁 식구와 우리 친정 식구와 다 해방되었으니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4대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겨우 우리 집에서 나 하나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순종, 회개.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피가 너 원수 귀신을 쫓아내노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보혈이 너 마귀를 쫓아내노라. 질병을 쫓아내노라. 빚진 것을 쫓아내노라. 악습관을 쫓아내노라. 이래도 졸려온 자는 여기 말고 이 영상을 보다가 혹시 졸려온 자가 있다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저의 친정아버지는 피 흘리기까지 귀신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침노하시겠습니까?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가족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여 주의 보혈이여 나와 내 가족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동안 잃어버린 것 예수 이름으로 찾게 도와주옵소서. 피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가족 이 땅을 다 지켜주옵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의 화살이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을 비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켜. 내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냥 피아노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때는 피아노가 뭔데 겨우해야 풍금도 교회는 풍금에서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피아노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치시고 우리 어머니 원래 화가셨는데 피아노 음악을 좋아서 피아노를 치면 내가 이런데 비커 이런데 지가 치겠다 이제 비커 엄마 비커 이래. 해볼까? 귀신아 악령아 이 더러운 비커.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비커. 그 엄마가 응 그래 알았어 그러고 비켜주더니 아직 우리 엄마가 귀신 아닙니다. 천국 가신 걸 4번이나 배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부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내 제자들 우리 친척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안보하여 주옵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어떤 쓰나미에도 건져 주시옵소서. 내 제자가 지금 뉴저지에서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야단이 났었죠. 아주 증인이 와서 좋으네. 그래갖고 그냥 저희 남편 병원에 그냥 물이 다 차가지고 말이야. 옆집 사람이 죽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막 전화가 왔는데 그냥 난리 법석이 났대. 거기도 그랬나? 아 그쪽은 안 그랬대. 어쨌든 그 우리 남편인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냥 환자 하나가 들으셨죠? 우리 제자가 와서 한 번 더더라고. 딱 더워.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했더니 이거 보라고. 거기 우리 들리면 전도지가 가 있어요. 내가 내일 또 가지고 갈 거야 이제. 전도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죽고 막 물이 차고 그 야단이 났는데 전도지만 안 젖었어. 누가 놀랬을까? 나는 그 환자보다도 장로님이 더 놀랬을 것 같아. 그때 장로님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또 한두 달 후에는 이 CD가 그리 가요. 또 이 영상도 장로님들 보시겠죠. 아멘.
주님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미국이 많이 불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사람은 모르나? 일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관동 지방이 가라앉아 있고 있다. 왜 그렇죠? 동성애 문제, 십자가를 내리고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3일 예배가 없어지고 성경에서 들림 이야기, 예수의 피 얘기를 다 뽑아내라고 그러는데요. 아십니까? 미국에서 온 분들이요. 이 테이프는 또 내일도 제가 CD가 잔뜩 가져와서 거기 전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고, 돌아오라고, 나태하지 말라고,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내리는 만나를 주워 먹으면 산다고. 아멘. 주여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들림 못 받으면 결코 천국에 갈 길이 막히고 말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도 귀신도 미혹의 영도 수많은 그 악한 영들도 두려워 떨며 깨끗이 떠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느닷없이 갑자기 때가 많이 가까이 오매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꼭 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떠나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감사, 내게 강 같은 감사, 내게 강 같은 감사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